이사야 18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선물을 더 전하사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오늘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를 믿는 이들의 기쁨은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짐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감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밀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혼란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이 시점에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닥쳐게 됐는가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지 못했는가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그 기회에는 더욱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우리의 교회와 믿음을 흔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외형적인 거품은 빠지고 더욱더 본질적이고 실질적으로 교회가 안정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더욱더 우리가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세우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드리옵는 것은 이제 아버지 우리가 한 5개월여 동안에 아버지 누가복음서를 통하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배웠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마쳐지지만 다시 성령이 임하시고 또 권능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그리고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주심으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특별히 전염병이 만연한 이때에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사랑하는 딸의 면역력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물로 새 생명을 잉태한 사랑하는 젊은 딸의 아버지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또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아버지 연로한 이들의 건강 또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서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인생의 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해결해야 될 일들 또 추진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심을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고 특별히 어려운 때 사업을 경영하는 모든 이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을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업을 위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사랑하는 아들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해외 가운데에서도 뉴욕에 있는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께서 그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날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44절로부터 49절까지에서 부활하신 주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 즉 오늘 주시는 본문 44절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목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련의 사건들, 순환, 부활 그리고 또 예수께서 공생이 하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것 그리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사항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구약 성경의 성취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46절부터 49절까지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이제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4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지상의 모든 삶, 특히 그 가운데에서 순환과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는 일련의 모든 것들은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고 제자들이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약속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곧 성령을 의미하 푸뉴마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 푸뉴마는 어떻게 임하냐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 즉 예루살렘에 머물라. 즉 능력이 입혀지는데 그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49절에서는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고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또는 성경의 일부 책들에서 성령 푸뉴마와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dynamis가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일대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것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한 단락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심으로 또 다른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52, 5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은 이제 2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성전으로 마무리 짓는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44절에 그 제자들에게 이제 구약에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에서 선지자들의 기록을 더디 믿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련의 과정, 이것은 어찌 보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언되어져 있는 구약에 이미 언급되어져 있는 것이 그대로 하나씩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모세의 책은 창세기 3장 15절이나 12장 3절이나 22장 18절,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 24장 17절,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 속하는 것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의 글에는 우리가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즉 역사서도 우리가 전통적인 분류에서는 이것을 예언서로 집어넣는데, 예를 들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이나 9장 6절이나 50장 6절, 그리고 고난의 종에 관한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 그리고 61장 1절,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그리고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 그리고 9장 24절에서 27절, 그리고 유명한 미가서 5장 2절, 스가랴 6장 12절이나 9장 9절, 12장 10절, 그리고 13장 7절,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 4장 2절,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에 관한 그런 언급들이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일, 그리고 지금 제자들 앞에 순환을 당하신 후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실 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로 그대로 실현되어졌다라고 하는 방식, 즉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소중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직접 설명에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이 동사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역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하게 함을 받는 거예요. 사역, 하나님이 나를 시키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뭐냐면 I can do,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시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과 성령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을 입증하고 그들에게 계시하실 때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예수님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줍니다. 비록 예수께서는 어떤 구약 성경의 특정 구절을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구약 성경의 기본적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간절함,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편협한 것으로 줄이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깨달음과 내가 어떤 내 방법으로 깨닫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주시는 이 45절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접해야 하고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도우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에게 4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결국은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누가복음 예수님의 생애와 사도들의 그 생애 역할이 연결되어지는 그 접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로부터 47절 혹은 48절까지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 후 곧바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에 제3일에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47절에서는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시는 47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삶도 회복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46절 47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인의 고난에 관한 주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지만 메시아는 곧바로 3일에 부활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47절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47절에 있는 말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 소망의 메시지는 죄사함,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 다음에 이것이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복음 사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온 세계로 확산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7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또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일할 때, 즉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47절의 말씀. 따라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끝은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끝내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활의 능력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의 특성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마르티스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의 부활, 예수의 순환, 부활,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을 본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르티스,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인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곧 예루살렘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이 내용은 사도행전 2장과 연결되어지고 성령의 역사 이후에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유대 땅 그리고 새 땅을 향해서 전하는 일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진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으로 번역된 푸뉴마와 권능으로 권능으로 번역된 디나미스가 이 구절에서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능력을 공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푸뉴마를 통한 디나미스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4절로부터 49절까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구약에 이미 예견되어진 예언되어진 일들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끔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 순환과 부활과 그리고 또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에 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 즉 성령이 권능으로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성령 안에서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고, 따라서 우리가 부활 후 이제 한 주간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50절로부터 53절에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와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 하늘로 올려주시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19, 20절과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만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람산의 동쪽 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부근 베다니 앞까지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하셨다.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손들어 축복하시는 그림들이 명화로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주시는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려진 그림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승천하신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갖는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가 옳다고 인정하신다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원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이 지상에서의 생을 마감하시고 마무리 짓고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상생의 마무리가 모든 예수의 생애의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려지실 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5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성도들은 큰 기쁨으로 기쁨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53절에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전이 그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통치하시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기다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5개월여 동안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땅에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체험한 성도들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에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의 삶,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죄 사함의 회개를 선포하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 안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